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으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참 잘 알려진 말씀이요 또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실 때 사무엘조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다. 전쟁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평화시라면 덕을 보겠죠. 사람들에게 얼마나 덕을 베풀까. 전쟁 시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줄 용맹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것이다. 제가 짧은 신앙생활 속에 가장 많이 들었던 초기에 기독교는 이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치관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택할 사람은 세상에서도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재벌 총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면 그의 막대한 재산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잘 될까. 최고의 스타를 예수님이 택하여 종으로 삼으면 그 스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일은 표적과 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위와 명예로 언뜻 사람은 모을 수 있으나 거듭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건 그의 지위와 명예와 인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 그런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세상, 인기 스타, 그렇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사무엘조차도 지금 전쟁 시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 사람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돈 있는 사람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 할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돈이 있어야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게 할 것이다. 이런 간증을 들은 게 아주 우리한테 너무 힘이 됩니다. 어느 사람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돈을 줘라, 그 땅을 줘라, 그래서 엄청난 헌금을 했다, 이런 얘기. 목사가 되니까 그런 간증이 이렇게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필요하면 사람 보기는 싫고, 그렇죠? 우리말로 비굴하게 사람 볼 수는 없고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속으로 은근히 하나님 잠깐만 가주시면, 그렇죠? 잠깐만 가주시면 그 사람이 그냥 쭉 그냥 탁 갖다가 치면서 받아주시오 달라고 나한테 이거 받아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난 받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받아야지 하는 그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받는 모습을 제가 상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서 좀 헌금 좀 이렇게 비굴해지는 내 모습과 전혀 나는 당신 안 봐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 바치면 큰일 낸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냥 받아만 주시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이렇게 다 갖다 바치는 걸 꿈에 생각해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흐뭇합니다. 별 상상을 다 하죠. 그런 간증이 이렇게 들으면 그게 내 마음이 참 좋습니다. 내 마음에 좋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 육적인 마음은 그런 것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지금 그런 환경과 사람의 외모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과 뜻을 계시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서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려고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합니다. 그래서 비유로 깨닫게 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하려는 것이죠. 비유로 말할 때는 그 비유는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게 하는 이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사람의 마음의 깊은 것을 오직 그 사람의 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적이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중심을 봅니다. 물론 세상도 중심을 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을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을 이제 볼 수 있는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중심이 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뭔가 나타내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조심하게 하고 또 교양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 자신이 교양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교육받은 사람은 또 그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아주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덕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배운 것이 그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받은 것보다 더 본질적인 그 안에 중심을 항상 살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신약에서 이 다윗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이 합해지면 이 마음을 합한 내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이 내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뜻을 이루기에 지금 중심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비교해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그걸 기복이라고 하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구로 만든 것, 우상이죠. 이게 제일 많지.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그러면 주님은 너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는 준비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음의 중심을 본다. 우린 그것을 영적인 우리의 중심, 우리 영혼,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 이 부분을 하나님은 항상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말은 역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죄로 영이 죽은, 죄로 마음이 더럽혀진 우리를 이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지. 예수님이 온 건 우리 환경을 바꾸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에게 붙여줘서 우리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서나 어떠한 사람들의 반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 그 중심, 그런 영혼의 상태를 만들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드러난 어떤 업적이나 어떤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이 찾는 그런 믿음의 중심이 잘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어린 다윗, 형제들이 볼 때, 또 부모가 볼 때도 참 볼품없는 그런 다윗으로 봅니다. 별로 쓸모없는 사람, 형제들 중에 지금 별로 중요한 일을 맡길 만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그냥 하찮은 애, 우리 막둥이야, 이런 거죠.
우리 막둥인데 그냥 어리고 철부지 없는 아이야 라고 부모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다윗이 지금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서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중심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중요히 여기나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린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야고보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죄는 바로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경외해요.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그때 내 마음도 붙들고 하나님도 붙들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인간이 죄로 분열이 돼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 세상, 하나님 대신에 돈 이렇게 그때 이 여자 저 여자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자 이렇게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정신 심하면 정신분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잘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믿음이 그때 다릅니다. 교회도 그때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오고 그렇죠? 지킬 때 지키고 안 지킬 때 자기 마음. 이건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저 사람 못 믿을 사람 세상에서도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심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쟤는 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요랬다 저랬다. 하나님도 그래서 중심을 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주님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자신을 배반할 거라.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뜻을 바꾼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선지자다 생각이 팍 듭니다. 우리 영화 속에 그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간청하는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연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별로 나쁜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 또는 거짓된 사람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자기가 파악한 그 진실을 붙들고 절대 안 돼.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말은 분명히 믿을만해 라고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지요? 제사장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지금 막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까지 정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계속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와 그리고 그 상황을 자꾸 조성해서 지금 압력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제 그것에 흔들리는 빌라도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흔들리는 마음은 원래 처음 가졌던 진리에 대하여 그가 고민하게 됩니다. 자, 두 마음이 되죠. 결국은 이 흔들리는 마음 속에 현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자리.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저들이 나를 계속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또는 이런 많은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서 결국은 그가 처음 붙들었던 진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아니 세상도 이 인간의 마음의 원리를 합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도 어떻게 무너뜨리죠? 뇌물을 주고 그 사람이 틈을 만들어서 두 마음을 만들고 올가미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 틈에 죄된 마음, 분열된 마음을 형성하고 그것으로 올가미를 만들면 할 수 없이 그걸 붙들게 돼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 인간의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불복을 합법화하는 일에 그렇게 교묘하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뜻이 정해지고 마음이 일관되는 사람은 신뢰할 사람이 되고 불법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저 사람 틀림없어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을 뭔가 중요한 자리에 세울 때 그 과거의 행적을, 그렇죠? 이런 두 마음이 있었는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또 행이 달라지는가, 이걸 보는 이유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에게 뭔가 중요한 결정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결정이 상황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오직 한 마음, 주님과 한 마음을 되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우리 영혼을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찌하든지 죄로 이 마음을 깨트리려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사람들도 분열이 되면 샬롬, 평강이 없어집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사단은 별의별 방법으로 이렇게 죄로 오염시키고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결국은 이런 세상 속에서 환경이나 사람에게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주님을 붙들어서 한 마음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 집에 운동기구 중에 승마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말을 타보지 못한 제가 그걸 한번 타봅니다. 운동기구니까 안심하고 타죠. 근데 실제 말이면 잘못하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말 타는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 우리 미국 영화 중에 카우보이 영화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그러면 미친 황소 타기 게임 같은 거 합니다. 그렇죠? 딱 해놓고 우다다다닥 하면 막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보면 그 미친 황소같이 널뛰는 그 위에 중심을 잡아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게 그 사람의 이 실력은요 아주 유연하게 중심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이 중심을 못 잡으면 냈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서 있으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죠. 인천 월미동가 가면 그 막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디스코 뭐 팡팡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묶어놓고 하는데 아마 거기다가 우리를 가운데 놓고 한번 중심 잡기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상황과 그리고 이 사람의 영향에서 요동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그렇죠? 중심을 잡으려면 이 마음을 누가 잡아야 줘야죠?
주님, 우리를 잡아주시는 주님을 내가 견고히 붙들 때 미친 황소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떨어지면 실패하는 겁니다. 중심을 못 잡은 거죠. 그 미친 듯이 요동하는 그 황소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 힘에 넘어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죠. 우리 사울이 사람 보다가 넘어졌습니다. 사람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두 마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저 세상에서 들어온 그 세속적인 마음이 지금 사울 안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건드리면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삶에서 계속 이 마음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마음, 오직 주님과 한 마음,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주님과 분리시키고 우리 관계를 분리시켜서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습니다. 기도도 막 하긴 했는데 도대체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고 그걸 중심이 없는 영혼이다. 배의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꼴까닥하고 배가 확 뒤집어집니다. 무게의 중심을 잘 잡은 배가 파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아래로 잘 잡혀 있어야죠. 믿음은 바로 주님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어린 다윗을 볼 때 주님은 그 중심을 봅니다. 어린 다윗이 지금 맹수가 닥쳐올 때도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어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요.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봅니다. 힘들 때 너는 누구를 봅니다. 힘들 때 불평하는 사람. 왜 불평하죠? 마음이 두 마음이 됐어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상황에 의해서 요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이 자꾸 요동하는 것을 보게 하려고 광야로 끌어내서 봐, 네 마음이 상황에 의해서 계속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이 자기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이 불안한 마음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에 자기 뜻과 맞는 사람들을 자꾸 조성해서 너 훌륭해, 너 괜찮아 이런 걸 계속 들어야죠. 그래야 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삶.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 난 문제없다.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좋은 인생 살았어. 그런데 흔들리면 불행해집니다. 내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불안 속에 살면 결국은 그 사람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인기 스타가 자살을 한다든가 재벌이 창문에서 뛰어나고 사업에 실패하면 뛰어내립니다. 그 영혼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성숙한 인간으로 변화됩니다. 왜? 무너지는 원인, 즉 중심을 찾아서 그 중심을 바르게 세우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그 사람이 서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으려고, 우리 영혼을 세워주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유는 그의 외적인, 환경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봅니다. 그 중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놀라운 갈멜산에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세벨이 두려워하고 자기한테 항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이빨을 갈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더 독살같이 나오니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요동을 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흔들려 버렸습니다.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합니다. 날 죽여달라고 주님 앞에 불평하며 그리 시냇가로 갑니다. 그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게 된 것은 바로 이세벨을 보았기 때문에, 상황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의 실패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왜? 어떨 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혼의 관리에 전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무너지는가?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은 자기 영혼의 문제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1차적인 환경, 그리고 사람의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서 계속 그 얘기만 합니다. 집안 자랑, 사람 자랑.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고, 그런 걸 계속 붙들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라고요? 좋은 사람이라는 걸 그것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환경과 사람이 아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 않는 영혼,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중심이 무너진 사람들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려움만 있으면 금방 불평합니다. 인내를 못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 중심이 쉽게 무너지는 가장 핵심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제일 많이 걸립니다. 옛날 분들은 더워도 그냥 잘 참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참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편리한 세월 속에 인간의 마음은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참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조금만 더워도 못 참습니다. 5월달에 캄보디아 가는데 벌써 마음이 약간 쫄립니다. 40도래요.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엄청난 푹푹 찌는 무더위 속에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꿀떡꿀떡 옵니다. 그 생각 때문에 안 가려고까지 제가 생각했던 사람. 입으로는 주를 위해서 선교에 힘씁시다, 선교지에서 죽읍시다 이래놓고는 한쪽에서 어머 더위는 싫어. 이게 저입니다. 3월에 집회했던 장백교회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한쪽은 엄청 부럽고요. 한쪽은 그 뒤에 남겨진 가족, 교회의 문제, 참 힘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힘든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세워가시는 분이시죠.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내를 못합니다.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는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훌륭한 사람, 뭔가를 이룬 사람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오래 참는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이룬 것을 와, 저 사람 엄청나게 성공했어. 그런데 그 성공의 뒤안길에 엄청나게 많은 인내와 그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참아내는 그 오래 참는 그 사람의 중심이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든지 행하실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손만 대면 즉시 낫는 분이죠. 주님이 즉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확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합니다. 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후에 주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단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다뤄가십니다. 정금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일 우리 안에서 힘들어하는 과정은 오래 참는 것. 즉시 나와야 되는데, 즉시 표적이 나와야 돼, 즉시 응답이 와야 하는데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이게 아멘은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뭘 믿어야 할까요? 내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더 옳습니다라는 믿음이죠. 내 때에 안 돼야 되고 하나님의 때에 되어야만 더 좋습니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오래 참음 속에 믿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그 인내가 소망을 낳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부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에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면 우리가 큰일 납니다. 하나 뿌려놓고 바로 결과를 주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보려고 하는 모든 외적인 요소를 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우리 마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붙들고 환경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세우려고 합니다. 나 이런 일을 했어. 나 이렇게 주변에 멋있는 사람하고 친구야. 내 자식이 이래. 우리 부모가 누가 이래. 그래서 자기 마음이, 자기 영혼이 이렇게 괜찮다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 영혼을 세우시는 분,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는 분, 우리 영혼을 반석 위에 성전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어린 다윗이 어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키 큰 엘리압과 이 형제들은 자기의 외적인 이 힘과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왕감이야, 내가 장수감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거 붙들 게 없으니까 어린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합니다. 그 외로운 가운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두루 살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민정자매를 통해서 이 찬양을 첫 곡으로 성령께서 감동 주셨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이 이 찬송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이 세상 것을 해로 여기고 있느냐. 너희 영혼을 무너뜨리고 네 영혼들을 자꾸 병들게 하는 이 세상 것, 세상 즐거움을 너희는 계속 붙들 것인가. 그러면 네 영혼은 결국은 메마르게 되고 사랑이 없게 되고 식어지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열매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그 대가로 심판을 받을 거다. 이 땅의 작은 기쁨이 하늘의 심판으로 결과가 올 거다. 죄의 싹은 사망.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붙들면 이 땅에서 세상이 맛보지 않은 그 견고한 아름다운 진리 안에 자유한 성령 안에 풍성한 네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남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을 관리하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분주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영혼을 자꾸 무너뜨리고 두 마음을 품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이 마음을 흩트리려 하는 여러분 이 분주한 또는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의 영혼을 병들지 않도록 누가 여러분의 몸에 독약을 먹겠습니까? 몸에 좋은 음식 먹으려고 건강식품 먹으려고 운동하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에 독약을 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세상 재미, 세상 소비의 물질의 영혼의 즐거움을 계속 길들이면 그 영혼은 무너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 되나요? 근데 그것은 일만 악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뺏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겁지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서 우선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즐거워야 합니다. 즐거워서 자원해서 즐거이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 영혼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노후는 어떠니, 경제는 어떠니,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가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두 마음 품게 하고 분주하게 만들고 걱정을 붙들게. 90 몇 프로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붙들면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 영혼이 메말라가는 곳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계속 힘을 가집니다. 견고한 진을 만들어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려는 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 성령의 흐름에 여러분 알면서도 못 갑니다. 왜? 붙들려놔서 허락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발을 그쪽에다 묶어 주었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는데 여기서 딱 묶고 있습니다. 왜 묶고 있나요? 자기가 거기에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허락한 게 아니라 계속 허락합니다. 실수로 허락한 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즐거워서 허락한 일은 그 마음이 계속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자기가 붙들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주여하고 달려가지만 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애굽을 붙든 사람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아이고 여기 금방 멸망이 다가왔는데 지금 자꾸 뒤돌아봅니다.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여기 마음이 굳어집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문둥병처럼 서서히 지금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걱정으로 여기지 말고 독약으로 여기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견고하게 풍성하게 세워주는 그 은혜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꿀을 먹으며 따라가는 양들입니다. 뭘 먹고 사나요? 꿀을 먹고 살아요. 집을 짓고 안주하려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 그냥